음, 여기 그 일제사사가 나타나죠. 이 사사기는 지도자들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지도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은 질서도 깨지고 살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 가만히 놔두면 악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끌어줘야지 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남대에 가보신 분 계시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쭉 이렇게 저는 자세히는 못 봤지만 쭉 그 사진 같은 거를 진열을 해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전두환, 그 노무현, 김대중 뭐 이런 분들, 윤석열 또 이재명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그 나라가 아마 그 강한 놈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질서가 파괴되고 나라 전체가 나라가 아닌 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질서를 잡고 나라를 이끌어야지. 근데 잘못 이끌면 또 나라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별 다를 바가 없고 그래도 훌륭한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을 이끌어야지. 단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 80년이 평안하였다, 또 40년이 평안하였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그래야지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저 세상이야 뭐 이재명이 상관없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서 여하튼간에 올바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한 350년 정도라고, 약 350년의 시대에 이 지도자가 없었을 때는, 이때는 왕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되는 왕이 없었고, 지도자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얼마나 막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대략 흩어보면 한 12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6명은 내용이 좀 많고 내용이 좀 많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때 엘리훗 같은 경우 많죠. 그리고 에훗 역시 분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갈 같은 경우는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은 지도자들은 6명 정도 되고, 그냥 짧게 한 줄씩 이렇게 기록된 지도자들은 또 6명이 됩니다. 또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는 거라든가, 혹은 조선시대 왕들을 우리가 자살 외우잖아요. 세종, 대세, 문단세, 예성현종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마찬가지로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6명은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부터 6절부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망가졌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망가져서 막 살았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없었다. 막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하여튼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와서 지배를 하게 마련인데 우리도 약해지면은 뭐 북한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뺏으려 그러죠. 이 땅을요. 우리 땅을 약해지면 안 됩니다. 독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은 집어삼키는 거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살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구산 미사다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를 했는데 이거 지난주에 읽었죠 우리가. 미사다임이라는 것은 두 번의 악이라는 뜻인데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근데 읽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 얘기는 중요한 거는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 사사가 뭐냐 1대 사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사사 이 사사는 온니엘이다. 온니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갈렙이 삼촌인 것 같은데 갈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지도자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 맞고 갈렙은 딸려 나온 함께 덤으로 얹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인데 워낙 충실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개입니다. 충실한 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죠. 사람들이 이 온니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은 좀 눈에 가시 같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1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가지게 하셨다. 우리가 6.25 끝나고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인데 1953년에 6.25 끝나고 한참 동안 평화가 유지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온니엘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평온했었는데 치명적으로 이 사람이 외국인이었다는 거 항상 열등감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12절부터 보면은 또 온니엘이 죽으니까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막 사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막 사니까 약해졌습니다. 약해지니까 주변에 나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모압이라는 동쪽에 오래된 나라, 그 나라의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 이름을 겁니다. 에글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13절에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상업 이게 제가 알기에는 거기입니다. 종려나무 여리고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리고 성읍을 7번 돌아가지고 7일 동안 돌아가지고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이 도시 자체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예, 그런데 거기를 뺏겼습니다. 거기를 뺏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배를 받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압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 섬긴다라는 것은 막 그냥 뺏겼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뺏기고 우리 일본 제국주의 시대처럼 뺏기고 강점기죠. 강점기처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난해지고 힘들게 되면은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찾아갈 곳은 그들이 조상 오래전부터 섬겼던 살아계신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되니까 이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데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외국인은 아닙니다. 2대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2대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약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중동에 가도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은 더러운 것을 만지고 지저분한 일에 쓰이는 거니까 왼손이요. 그리고 오른손은 깨끗하게 음식을 집어먹고 하는 손인데 오늘날에도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10명 중에 1명 되나? 왼손잡이가 드물죠. 지금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우신 2대 사사죠.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에글론 왕을 암살을 했습니다. 지금 암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왕 앞에 선물, 이스라엘이 드리는 곡물, 선물을 바치기 위해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없는 나라가 없죠. 당연히 바쳐야 되죠. 하다못해 남대문 시장 깡패들인데도 세금을 바치는데 상인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세금을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금 빼먹고 안 내는 사람들 누구냐 요새 다 잡아서 다 세금을 억지로라도 내게 해라. 세금 안 내는 사람 고발하면 상금 준다 이런 식으로 막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여러분에게 고유가 지원금 공짜로 10만원씩 15만원씩 막 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거 다 직장인들 이런 돈이 있는 사람들 거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 그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금이 있어야지 나라가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에웃을 통해서 그 세금을 바치게 했는데 공물을 바치게 했는데 에웃이 이 에글론을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암살을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낯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잤다라는 말은 한 규빗이라는 말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긴지 이해가 가시죠? 좀 약간 긴 칼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그것을 이제 보통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왼쪽에 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꺼내기가 그렇게 쉽잖아요. 오른손으로 사용해서 왼쪽에 있는 칼을 뺀다. 그래서 경비원들은 보통 그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대단하게 일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 대통령이 그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경호원들이 이제 어떤 외부인들이 왕을 만나러 오면은 몸을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뒤지는가? 오른쪽, 왼쪽에 무슨 칼이라든가 그게 있는지 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은 항상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에 차니까. 그러니까 이 에웃을 뒤질 때도 왕을 만나러 간 에웃을 뒤질 때도 왼쪽을 뒤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에 차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유리했던 거죠. 암살 작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그 왼손잡이로서는 드문 어떤 그 사람들 속에 드문 왼손잡이였고 좀 약점에 불과했어도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칼을 숨긴 것을 들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내가 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옷 속에 차고 17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바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비둔하다는 것은 그 비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비계 있잖아요. 삼겹살 이런 거. 근데 하얀색이요. 사람에게도 피부하의 어떤 아래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간이나 위에 있는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뚱뚱해져서 이게 많아지면은 사람이 이제 그 뚱뚱한 거예요. 뚱뚱한 거. 근데 그렇게 비둔한 자에 그러니까 이게 비둔하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거나 그 왕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몸이 그냥 비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그 뚱뚱했습니다. 비만 세종대왕도. 그러나 할 일은 다 했죠. 열심히 자기 일 다 했는데 그래서 이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왜냐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암살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웃이 이렇게 그 세금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기 그러니까 세금을 바친 후에 자기와 함께 온 자들을 보내버리고 왜냐하면 암살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서 길갈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을 시작한 시작점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어떤 곳이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근처에 돌뜨는 곳이 있었다는 것은 그 땅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뜨는 곳이라는 것은 돌을 새기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데 돌을 새겨서 뭐 하겠습니까? 새긴 우상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이제 그 길갈 근처에서 다시 암살을 하러 왕에게로 오면서 모압 왕에게로 오면서 야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이 새긴 우상이 있는 이 돌뜨는 곳 새긴 우상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격분 울분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꼭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이 모압 왕을 죽이고 모압을 몰아내야겠다. 이런 그 생각을 다졌을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그곳을 거쳐서 왔다는 거, 돌아와서라는 그곳을 거쳐서 왕에게 왔습니다. 자, 경비원들은 이제 그 경호원들은 왕을 만나러 온 이 에웃을
에웃의 몸을 수색했을 거고 왼쪽을 뒤졌을 거고 오른쪽은 놓쳤을 겁니다. 거기에 칼이 있었는데 왕이여 19절에 왕이여 내가 왕에게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려던 말은 그런 말이 있는데 왕에게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9절에 왕이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 방에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라는 것은 뭐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둘이 독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 물러간지라 20절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 왕을 만나서 서늘한 그 다락방에서 독대를 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우리는 지금 덥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밖에 더우면은 그 안에도 덥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밖에 더우면 안에도 더워. 왜냐하면 습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그렇지 않고 밖에는 아주 더워도 집 안에 들어오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라든가 집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게 그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한 거예요. 이쪽 지역은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창문까지 있으면은 창문을 양쪽으로 한 2개를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시원한 게 이쪽 지역이네요. 실제로 가보면 압니다. 거기. 그래서 이곳은 그 왕의 휴게실 정도 되는 겁니다. 서늘한 다락방이다 그러면 모압 왕이 이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깐 이게 이제 시원하게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틀고 담배도 피우고 뭐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에웃과 독대를 하게 됐는데 에웃이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왕이 놀란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즉 절대의 신이 그 전하라는 얘기가 있다니까 그 누구도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선포되면은 앉아서 듣는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은 다 뭐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듣지만은 뭐 어떤 교회는 막 항공 의자 갖다가 그런 거 갖다 편안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포근하게 그냥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이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 모압 왕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나서 그래 그런 위대한 신이 나에게 할 얘기가 뭐가 있냐 하고 일어났다는 함에 그 20절에 그러니까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21절에 에웃이 드디어 왼손잡이니까 그의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찔렀는데 얼마나 이게 에웃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면 행동도 간절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안중근이시라든가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이 이 일본 그 지도자들을 암살을 할 때 얼마나 그 준비를 잘하고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해서 성공을 간절했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도 불타는 어떤 애국심으로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의 이렇게 감동돼서 칼로 이제 찔렀는데 왕의 몸을 찔렀는데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18년 당하니까 찔렀는데 보통 보면은 그 칼자루를 손으로 잡고 날이 들어가는데 날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날도 들어가고 칼자루도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몸이 뚱뚱했기 때문에 이게 푹 찔러놓으니까 그 끝이 엔간하면은 이제 그 몸에서 뒤쪽으로 쑥 빠져나오지 않는데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등 뒤까지 끝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칼자루도 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비계가 그거 칼자루를 뺄라 그래도 못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자루가 그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빼요? 걸려가지고 비계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빼지 못하고 22절에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못하고 기름이, 다시 말해서 몸속에 비계죠. 비계가 칼날에 엉겨서 칼을 빼지 못했다. 그렇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에훗이 뭐 우리 안중근 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고 태극기나 꺼내들고 아니면은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뭐 이렇게 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에훗은 이제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내가 왕을 죽였으니까 예전에 왕이 없으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왕을 내가 죽였으니까 우리가 모압을 몰아내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왔어야 돼요. 암살을 하고. 그래서 23절에 에훗이 나와서 문을 걸어버렸어요. 왕이 시체가 있는 다락문을 걸어버리고 뒤에서 닫아 잠근 걸어버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인사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도망쳤죠. 24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이 안 나오니까 에훗은 갔는데 왕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왕이 여기 그 서늘한 방에서, 왕이 분명히 24절에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 말은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거는 성경에서 자주 뭐 보여지는 말인데, 뭐 발을 가리운다 그러면 용변을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는가 보다 방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을 본다, 혹은 뭐 좀 쉬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그들의 왕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의지가 될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라서, 아니 왜 대통령을 그렇게 오래 했고 앞으로도 더 할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죽였나? 왜 죽었나? 나라 전체가 이제 들썩이는 거죠. 그런 공황 상태가 찬스인 거예요, 찬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26절에 보니까 에훗이 이스라엘을 다 모았습니다. 그가 피해서 돌 뜨는 곳을 지나 또 나왔죠.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자기가 왕을 죽이고 그곳을 다시 거쳐오면서 자기의 그 어떤 사명을 다짐한 겁니다. 돌 뜨는 곳,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는 곳, 그곳을 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가 그 어떤 뭐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는 국립묘지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을 뭐 취임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국립묘지 가서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가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낸다는 의미 자체가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28절에 나팔을 분다, 27절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건 그 소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그 모이게 하는 그런 어떤 고대 사회의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부 다 빨리 모여라라고 긴급 그 소집을 하고, 에훗이 그들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명예스럽지만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처음에 대통령들 초기에야 다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하겠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될 놈이 대통령에 올랐다느니 그러면서 반대자도 막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하튼 에훗은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했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 이 말도 있겠죠. 그러니 이때가 기회니까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던 모압을 몰아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에훗과 함께 모압 왕을 잃어버린 모압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29절에 10,000명이나 죽였다라고요. 사람 10,000명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고대 사회에서 그 총으로, 지금 총이라도 해서 따발총이라도 쏴가지고 금방 죽이지만 폭탄을 쏴서.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 10,000명 죽인 게 잘 들지도 않는 칼을 가지고 10,000명을 죽인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아무리 그 나쁜 사람들 죽이는 거라도 한 사람만 죽이는 것도 겁날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쳐서 이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장사들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들이고 모두 용사들이었고, 얼마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정신이 깬 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대가 안 된 전쟁 같고,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도 상대가 안 된 전쟁 같잖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고 당연히 미국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은 반전이 돼서 거꾸로 되돌아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이기고 있고, 이란이 미국을 이겼으면, 사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정신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이 무기가 출중했겠죠. 이건 아주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들도 아주 강했고, 아주 그런 군대였는데, 이 용사들을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정쩡하게 살아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너져요. 항상 무너져요. 항상 깨지고. 왜? 어정쩡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항상 항상 지고.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이겨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병이라든가 혹은 가난이라든가 그런 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그처럼 헌신했기 때문에 놀라운 어떤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만한 헌신에는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1대4사 때는 40년뿐이 안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샬롬, 평온한 게 40년 정도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40 플러스 40이에요. 40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80년 동안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사사기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가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삼갈 얘기를 또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지는 삶이 아니고 뭔가 이 지도자들은 약점들이 있어도 외국인도 있었고 왼손잡이도 있었고 이 지도자들이 약했어도 그들의 어떤 사명감으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약점들이 틀림없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령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헌신을 이끌어내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읽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도 자기 전쟁에서 다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